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과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하나님, 성령의 열매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자비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긍휼의 눈으로, 인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찾아가며 위로하며 이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달해 주는 그 일 저에게 맡기셨으니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한 율법학자, 즉 노여죠. 변호사처럼 정말 이 유대에서의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도전을 하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질문하신 것이죠. 율법학자니 구약 성경을 줄줄 다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더니 아유, 당연히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괄호 열고, 난 그거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했을 때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괄호 닫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 근데 나에게는 왜 이 영생이 없는 것처럼 느낌이 있을까? 혹은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증명해 주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냐? 성경에 뭐라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입을 통하여서 잘잘잘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You are right. 혹은 You are upright. 이런 표현입니다. 빛나지 않고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살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미래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다? 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영생을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율법학자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언약을 통해서가 내가 언약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영적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에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쭉 살아왔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그것은 전혀 없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내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만 보였던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적 제사장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사실 율법을 잘 지켰고 가정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유대인 속에서 끼리끼리 서로 돌봐주고 끼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죠. 우리는 끼리끼리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에 정말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금가락지도 끼고 옷도 아주 멋있게 명품 옷처럼 이렇게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서 오시오 내 옆에 앉으시오 하면서 그냥 기뻐해서 그 사람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여러분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거리를 두면서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도 잘 안 받고 악수는커녕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 믿음 없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말씀을 너가 암송할 정도로 안다면 그것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 그건 영생이 있는 것인데
영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너가 이 땅 사는데 세상의 관심,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그건 영생의 삶인데 그건 나한테 왜 질문하지? 스스로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 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우리끼리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내 이웃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것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저는 잘 끼리끼리 해왔습니다. 바로 그 말씀 29절에 보게 되면 율법학자는 자기의 의를 예수님께 보이려고 뭡니까? 자기 의. 나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아유, 당신 랍비지만 선생님이지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잘 살아왔거든요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요?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참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 그게 안 되죠? 난 지금까지 다 잘 해왔는데 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정말 높은 페르스톨 위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는 그러한 것 보게 되면 나는 모든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굴까?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안을 주신 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지금 5번째 해당되는 자비입니다. 긍휼. 바로 그 자비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자비를 보잖아요. 불교에서는 자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자비,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자, 대비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비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큰 대자 써서 대자, 대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교에서는 올바름, 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거기 안에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종교가 없어도 자비를 베푸고 구제하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주변에 많은 자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주변에 보이고 있는 이 자비들과 성령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 바로 선한 사마리아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유, 좀 칠칠맞게 좀 잘하지. 강도를 왜 만났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사진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저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24마일이나 되는 긴 오솔길입니다. 군데군데 동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야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우리 뭐 키로수 계산 36km,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 도로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피의 도로예요. 데레하담, 피의 도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다니면서 목숨을 잃고 강도를 당하고 저 한 무리들이 그냥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떤 방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든지 하면은 쑥 나타나서 그냥 강도짓 하기가 너무 좋은 길입니다. 자, 저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제일 앞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돈 있는 거 다 뺏기 위해서 옷도 확 벗겨가서 다 뺏겨간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 사람을 그냥 거의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강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나 넘어져 있는 데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갑니다. 제사장이 왜 그 길을 갔는가?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았거든요. 많은 수의 레위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하고 이제 자기 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지요. 자,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길이 별로 넓지도 않은 길이니까 그 길 가운데 그냥 어느 구덩이에 던져졌겠죠. 어느 한 사람이 신음하면서 있는 그곳을 그 주변에 그냥 피덩이 같은 그런 게 있었겠죠. 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아니면 약간 등성이를 좀 올라서 돌아가든지.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죠. 장로, 집사.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는가?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 성전에서 같이 섬기는 찬양대 이런 느낌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고 교회 여러 가지 기명들 섬기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졌던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마치고 마찬가지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곁길로 갑니다. 내 친구 제사장이었으면 우리랑 같이 섬기는 레위 사람이면 도와줄 텐데 나랑 전혀 상관이 이거 내가 혹시 당할지도 모르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삐 그 길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구절에서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하시다가 아니 목사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서 왜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 사는가?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주변을 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그 많은 그룹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지역에 또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대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가장 큰 그룹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단인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았어요. 그 그룹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척이나 사람들하고 왕래를 하는 가운데서 배를 타면 좋은데 뱃삭이 너무 비싼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길로 해서 육로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항해하고 무역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짐승 나귀를 데리고 이제 가다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3절에 보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관까지 갔습니다. 밤새도록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2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를 그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저 사람 내가 가 있는 동안 잘 보살펴 주시오. 그 말은 그날 저녁 지나는 방값이나 이 모든 걸 이미 다 낸 거죠. 내가 아마 이틀 후에 돌아올 계산인데 이틀 동안 당신이 이 사람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임금을 내가 당신에게 미리 줍니다. 오늘 하루하고 내일하고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제 율법학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종교성을 갖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했더니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즉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자비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자비를 베푸는 이것은
마음 먹어서 지금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음 먹는 게 됐다면 제사장도 얼마든지 했을 것이고 레위 사람 당연히 했을 것인데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즉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접촉점이 없죠.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데려가 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에다 이주를 시켜서 그냥 혼혈 족속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제사장 기도 가운데 등장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개로 여겼다는 표현도 있고 아예 사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가? 절대 우리끼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반대로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자기와 이 강도 만난 사람과의 많은 배리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건 못할 일이죠. 보통 사람으로는. 누가복음 말씀 앞부분을 잠깐 넘겨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6장 32절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받는 칭찬이겠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끼리는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자답게도 맺지 못하는 것이 자비라는 뜻이겠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통하여서 액티베이트 할 때만 열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5번째 해당되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가 늘 익숙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자비와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자비는 전혀 다른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주고받고 하는 것, 또 자기에게 잘해 주는 사람, 그게 무슨 자비냐?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칭찬이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얼마든지 빌려준다. 그 정도는 믿음 없어도 다 한다는 거죠. 35절.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하고 똑같은 내용들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이건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너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혹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비하시지만 바로 요 헬라어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등장하였던 5번째 해당되는 자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3가지 나옵니다. 바로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36절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오이트키르몬,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듣고 보고 있는 단어는 35절 마지막에 있는 인자란 단어가 똑같은 원어입니다. 36절에 나온 자비란 단어는 다른 의미의 자비란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자비란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그냥 mercy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5번째 해당되는 자비란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kindness라는 단어입니다. 친절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자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친절.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세 단어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연결되는 갈라디아서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악인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 아유, 나를 이뻐하고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22절도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디도서 3장 4절에 나온 단어도 성령의 열매의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단어도 똑같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친다는 뜻이죠. 사실 그래서 헬라어에 3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들을 같이 동의어처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자비함이나 인자하심이나 똑같은 것이다. 비슷한 것이다. 그걸 일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요처럼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바로 보여주는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꽤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열매 당연히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이 아름다운 이 성령의 덕목을 설명을 한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긍휼과 둘째, 친절과 셋째, 겸손과 네 번째, 온유와 다섯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자비, 친절이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옮겨져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서로 친절하며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서로 용서하라라는 그 구절에서 똑같은 요 원어를 바울 사도가 사용하였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자비를 베풀며 제너러스 해주며 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 가운데서 자기가 당했던 여러 고난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의 그 자세가, 태도가, 의도가 절저 흔들림 없이 한결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던 자비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특히 불교 같은 데서는 어떤 도를 깨닫게 되죠.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자비는 특히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을 생각해 보면, 팔복의 네 번째 해당되는 그 복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도 동요 중에 세 번째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왜 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면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전혀 없고, 내 의로움으로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핍핍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거지가 정말 넉마를 뒤집어서 손을 간절히 내놓는 그런 의미,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팔복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설명하고, 중간에 있는 모든 이 여섯 가지는 미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mercy를 보여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mercy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러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일을, 고난을 겪고 정말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나도 이랬었지, 정말 나도 어떠한 은혜도 없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무한하게 이렇게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인간들에게서 동일하게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손을 긋지 않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랑 어떤 접촉점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어떤 연결이 없는 가운데서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비를 할 때에, 자비를 베풀 때에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죠. 우리가 코프레스로 모여 있든지 각각 떨어져 인디비주얼로 나와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보여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자비하심, 자비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없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비하심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을, 그래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클래식하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실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부터 창조하신 그분이 말도 배워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너 나 앞에서 바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런 말을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익한 자들을, 힘없는 죄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저들을 보실 때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양처럼 정말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니 내가 이곳에 와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이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까? 뭐가 우리 인간이 중요한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은 정말 무슨 결핍에 걸리신 것 같아서 부족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왜 오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신 지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스스로가 되신 것이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바로 그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제가 뭘 잘했다고 나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십니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generous.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눈을 한번 찡긋 하시고 Let's be generous.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Let's be generous. 그래요. 친절합시다. 말이죠. 표독스럽게 말하지 말고 빼딱하게 말하지 말고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그거잖아요. 친절하다.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선이란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자비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어떤 도를 닦든지 어디에 도달하든지 상관없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그 자비함 받은 대로 우리가 자비를 보여주는 그거는 가능한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자비 보여주지 않아도 내 자비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인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비를 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자비를 할 수 없다는 그 자비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우월함도 있겠죠. 나는 도를 깨달았는데 너는 도를 못 깨달았네. 그래 조금 자비 베풀어 줄게. 자기의 의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떤 박애 정신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다른 의도들, 모티브를 갖고 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일정 다 제껴놓고 자기 스케줄 아유 손에 이거 묻는 이 뭐 피며 이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아유 그러면 내가 이 며칠 이것 때문에 내 일을 못하네. 재정적인 손해가 생기네. 아유 이 사람이 낳고 난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따리 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이란 표현으로 오펠레마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빚을 진 거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으니 너희가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긍휼이 입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자비를 베풀어 줘서 왕에게 1만 달란트, 요즘으로 환산하면 20만 년 동안 1센트도 빼지 않고 고스란히 들어야 할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그 1만 달란트를 다 없다고 탕감해 준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밑에서 일하는 신한지 종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20만 년 일해서 갚을,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왕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줬어. 긍휼을 베풀어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 별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그 사람이 옷깃을 잡고 그냥 길 옆에 세워서 그냥 너 언제 갚을래? 너 죽을래 살래? 너 갚기 전에 너네 자식들이며 너 아내며 다 종으로 내가 삼아서 너 갚을 때까지는 한 명도 우리 집에서 못 나간다 하고 한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죠.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놈을 그 잡아와라. 그러면서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our last name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팔복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비는 복이 있을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이런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한 복이 따라옵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긍휼히 행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은 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죠. 거기에 첫째가 야고보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생전에 믿었습니까? 아유, 난 형인 줄 알았는데 나랑 항상 구슬치기 하고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예수요 하고 등장하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살아생전에 이 형 잡으러 다니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처럼 같이 자란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야고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속으로 저거 맞으라고 하는 거지. 엄마 돌보지도 않고 그냥 집도 안 돌아보고 집 나가서 그냥 제자들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예수다 저거 뭐냐 저거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절했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리더 2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바로 그 야고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하시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쭉 성장하셨는지 집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서 성경에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왕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텐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결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은, 자비는, 인자함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곧이곧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런데 긍휼은 긍휼 받은 대로 우리가 긍휼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 우리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해라. 우리는 자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는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냥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드러나는, 맺히는 열매가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자비함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그동안 자비를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그것이 어떤 나의 의나 어떤 나의 어떤 위로함, 내 위안이 되기 위해서 한 어떤 것이 없는지, 오히려 내가 선한 행동으로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나의 욕심으로 함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지도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모여있고 사랑 믿음의 지체들이 한두 가정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러한 자비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 사탄이 역사하여서 악한 것이 그냥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이 세상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사회라고 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네 것 내 것 없는 가운데서 그냥 베풀어주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미 알아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고 그냥 앞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러한 것. 요즘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어린 아기들, 여성들 그냥 착취를 당하고 트래피킹 당하고 정말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 갑질한다라는 말 생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함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죠. 강도 만난 사람은 옷 뺏기고 얻어 터지고 돈 다 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진짜 털렸던 사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옴싹 털렸고 영원까지 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털려서 이 세상 살면서 그것도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악하게 하고, 약삭 빠르지 않으면, 제가 섬기던 지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다가 지금 동국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필이면 자기에게 임용된 학교가 동국대학, 불교대학이잖아요. 가기 전에 금식하고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거기 가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데 그때마다 불교에서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벽기도 하면 저쪽 기둥에 앉아 새벽기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떠날 때에 우리가 마치 파송하던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캠퍼스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 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동국대학교 선 1회로 한 번도 재계약하면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분이 떠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예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PhD를 하고 여기서 MIT에서 포닥을 했는데, 이것을 떠나면서 목사님 MIT 사람들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아유 왜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MIT 옆에서 보면 되게 거창한 것 같죠.
아유, 아니 왜? 했더니 딱 보스턴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들이요, 뭐 지성이 있고 뭐 인간 말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남기고 떠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적입니다. 우리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실험하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실험하는 사이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집어넣을까 봐. 그래야 내 실험이 잘못되고 자기 실험이 될까 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인간 말종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래야지 남들보다 성공하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끝은 없는 거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는 그냥 털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냥 영혼까지 털려버렸는데, 영원까지 다 빼앗겼는데 한 분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를 보시고 얼마든지 지나칠, 아우 냄새, 아우 이거 뭐야? 그분이 오시고 보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어요. 싸매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 이사야 53장처럼 나는 우리가 찔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상처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말할 수 없는 피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낫게 해주셨어요. 영혼이 없었고 영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냥 여관방에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히게 해주셨어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게 말씀하시듯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비하심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 여러분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분 진짜 우리 삶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거 억만무지 일만 해도 세상은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놀랄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인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여러 정체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제너러스하게 손해볼 것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내 것처럼 생각하면 계산해야 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큰 파이프가 뒤에 꽂혀가지고 무한대로 리필 한다면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신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저희가 째째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산하며 웅크리며 움켜쥐며 옹졸하게 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아도 정말 그렇게 쪼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주셔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손해가 없음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그 약속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제너러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